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 시기가 중요한데 사실상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아직까지.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았고 또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아직은 성취는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한 이 성경 본문, 특별히 대상과 장소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유대 땅이고 또 대상들이 유대인들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자의 오심은 어떠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인자의 오심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은 모두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며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 그래요.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과 세상 끝의 표적을 주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9절에서부터 31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9절에 보니까 일월 성신의 변화입니다. 일월. 날과 월과 그리고 별과 때가 변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들이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뭐가 일어나냐. 그 날들의 환난 뒤에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 마지막 끝 지점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걸 우리가 테트라트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 빛을 잃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자연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여섯째 인봉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광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않으며 밤도 그러하니라. 성경에는 그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릴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니까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29절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30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인자의 표적. 30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사람의 아들,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한다. 땅, 유대 땅을 말합니다. 모든 지파. 여러분들 지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파가 없죠. 신천지는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파도 본인들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어디 가운데서?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구름들. 그런데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 본 그대로 보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상에서 어쨌습니까? 주님을 죽였잖아요. 그를 찔렀습니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런 일들이 그 자기네들이 친히 죽었던 그분이 메시아 왕으로 실제로 오는 걸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 3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31절 같이 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큰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며 일곱 나팔 소리.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제 봉인을 계속 띄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인, 나팔, 대접 순서대로 풀어나가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인의 그 마지막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또 열리게 되고 그 나팔의 그 마지막 때 이제 일곱 금 대접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이제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모으신다는 것입니까? 그의 선택받은 자를 주님께서 친히 선택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을 것이다. 사방에서.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를 교회라고 막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다 받아서 상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오든지 왕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실패하며 이를 가는 징계 장소로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을 다 모은다. 수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뭐 하십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제사장으로 그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모으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으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얘기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왕으로 들어갈 자, 왕 같은 제사장. 교회를 하나님은 뭐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그 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들만 그 삶,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 왕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모든 곡감하고 그 백성 번성한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가야 돼요. 뭐 문제 해결받으러?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모으신다. 그래서 세상 끝에서 왕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 예비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친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하신 그 대상이 제자들은 알죠. 자기 민족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그 말씀하신 그 주님 어디로 오십니까? 여기서 이 땅 예루살렘, 이 땅 이스라엘, 이 땅에서 행하실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가?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는가? 그들의 삶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하는 가운데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신앙은 한마디로 어떤 소망입니까? 왕국의 소망이에요. 왕국의 소망.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왕국의 소망. 왕국의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이 왕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걸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라. 주님 오시면 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얘기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신앙.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서는 뭐가 있어요?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 실제로 임할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그 왕국이 어디요? 여기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왕국이 이스라엘에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윤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실 것이다. 그 때와 기한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장소는 여기 임한다 맞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승천하 감람산에서 주님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어디서 봤어요? 감람산 이스라엘에서.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돼 있잖아요. 올리브산 감람산 어디에 서실 것이다? 동쪽에 서실 것이다. 그럼 주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동쪽에서. 성경은 1.1에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어떠세요? 알릴리야 운동. 유대인들을 막 모으시나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막 모으십니다. 그 지파들이 다 흩어졌는데 1900년 동안 나라 잃고 다 흩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다 모으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래서 열방 중에 으뜸으로 우리를 장자로 불렀구나. 그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렀구나. 열방 중에 으뜸으로 하나님을 불렀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이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모든 민족이 이 땅을 향하여 날아오겠구나. 그게 이사야서, 미가서, 여기 시편 막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모든 열방이 그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우리가 으뜸이 될 것이다.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그들은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왕국의 소망.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라나타 신앙 그리고 왕국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왕의 전령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이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왕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 표적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제자들은 마음에 다 확신한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왕국에 대한 소망을 딱 갖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 이제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왕국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통치할 것이다. 그 왕국에 들어갈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왕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왕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지. 못 들어간 거지. 만약에 십자가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예수 믿는다고 다 왕국 들어간다면 그때 다 믿지. 누가 바울처럼 살겠습니까? 누가 제자들처럼 생명 걸면서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다 똑같다면. 그러니 상급이 다 다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다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공의의 옷, 흰옷,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옷.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왕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제 그걸 넘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가 준비됩니까? 신부가 준비되죠. 그러면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준비됐다고 얘기하죠? 신부가 준비됐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신부가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그럼 주님이 못 오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신부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증거 안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다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국을 가져다 왕이시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준비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왕으로 친히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 왕께서 재림하실 때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